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었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 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울의 진짜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궁지에 몰린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레셋 연합군이 국경을 넘어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집착하느라 국력을 소비했고 국방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심은 사울을 떠나 다윗을 향하게 되었고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연합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그의 마지막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서라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엔돌에 살고 있는 무당을 찾아냈고 그녀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 한 이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무당과 관련된 모든 주술적 행위를 금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거짓이라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재단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속에 담긴 의미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던 고대 근동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무당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녀에게 자신이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은 사울 왕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만약 자신이 그런 주술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당신은 이 행위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의 안전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무당은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내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하필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한 후에 사울을 향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어쩌면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느끼는 것처럼 사울은 왕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에게 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사울과 사무엘의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진 멋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당은 사울의 명령대로 누군가를 수월에서 불러냈는데 그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무당은 사울에게 겉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겉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겉옷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질 때 그의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 찢어진 자신의 겉옷을 들고 사울에게 그의 왕국이 이 옷처럼 찢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무당으로부터 겉옷을 입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이 장면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의 겉옷을 입고 있는데 사울은 사람들 몰래 오기 위해서 왕의 겉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에 있는 자신을 불러낸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퉁명스럽게 자신을 왜 불러냈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울이 귀찮아했다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 왜 나를 흔들어 깨웠느냐, 즉 나를 왜 불러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블레셋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도움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냉정하고 냉담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떠나서 당신의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뭔가 희망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꾸짖음을 당했고 절망적인 소식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예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내일부터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는 수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예언은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수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세한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구약성서가 모두 기록된 후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서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언급이 구약성서에 비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모든 죽은 자들은 수올로 간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성서는 단지 사후세계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올은 신약의 지옥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엔돌의 무당이 수올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성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멸망의 예언을 들은 후에 힘이 풀려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 사울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쓰러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울이 쓰러진 이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절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금식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사울도 분명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사울은 지금까지 많은 죄와 불순종을 저질렀는데 오늘 한 가지 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당의 주술적 행위를 금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발등에 불을 끄기에만 급급했을 뿐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을 뿐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낸 것 자체도 죄이고 불순종이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다면 무당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도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